함께 나눌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새로운 국면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줄 알게 되었다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될 줄 알았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마귀의 계계 그리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며 또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게 되는 그 일들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을 보면 누가 더 힘이 센가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게모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우리는 서로 간에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는가 이러면서 나는 정의로움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더 너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일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우리는 항상 그걸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헤게모니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정의를 실현하겠다 하든지 우리가 갈등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과연 그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가? 여러분, 당연히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죠. 당연히 저 사람과 내가 당당히 싸울 만한 명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명분으로 저 사람을 눌러서 내가 이겨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보다도 그리고 당연한 이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정말 이게 이득이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연히 내가 이걸 미워할 사람은 미워해야 되고 악은 악으로서 물리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불편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불편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전사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딱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전에는 불편하지 않던 그 일들이 너무나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들의 일상들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툼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 양심이,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전혀 감각이 없게 된다. 감각이. 누구를 따르면요? 누구를 따르면? 마귀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불편케 하시는 마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는데 불편해져야 되는 대목에서 뻔뻔스럽게 나타난다. 그 왜 그런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되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이렇게 됐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랬습니다. 이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대적할, 상대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할, 상대할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의 갈등이 단순히 우리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이 악한 괴계의 결론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멈추는 겁니다. 왜 멈춥니까? 이게 혹시나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한 대적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것 하나를 믿고 어떤 것 하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종합적인 풀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약한 쪽은 어디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나라를 두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시죠? 아브라함이 천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길을 나그네처럼 걸어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걸어가길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악한 영들이 판을 치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릴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줄 알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고 있는, 너희가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있냐? 너희들이 세상에 육적인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을 놓치고 있지 않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장로교 교단은요,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이, 영원한 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전에 작정하셔서 계획을 하셔서 그 계획된 것을 이 세상에 펼쳐내시면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일이 관심과 사랑으로 손길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살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감격스러운 거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관심 대상이 아니야. 감격도 되지 않고 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아무런 마음에 부딪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갇혀 그 성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먹고 살만하십니까? 이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니까 신앙도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돼야 그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나라가 너무 좋아지니까, 나라가 너무 복지 정책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도 덜 걱정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다. 어딜 가도 밥은 준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혼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육의 것에 취하게 하고, 더 육의 삶을 살게 하고, 육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육으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더 우리 가운데 갖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여건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해지면서 얻게 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현실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더 치닫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봉사할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씨가 말랐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일하러 나가. 일하러 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냐? 피곤하니까 목사님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성도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당연히 살아야죠. 여러분들 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죠.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끝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중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끈을 우리에게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이유가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힘들게 살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란 말씀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대적자는 바로 그것이 전술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미혹은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대적할 것인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대응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이제 바로 한 차원 더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이상에 있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에이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라고 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성숙치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마귀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여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계계입니다. 그들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담겨 있죠? 어디에 담겨 있죠? 성경이죠. 성경. 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못 지키는 건데 뭐. 누구나 다 못 지키는 거 아니야? 그래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교제 앞에 나가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차원과 개념을 우리가 더 상세히 마음속에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것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이러한 대적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순종치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상태로 느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못 느끼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마귀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다. 여러분, 절대로 감각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서부터 해서 사회 전반적에 걸쳐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과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뒤편에 있는 그들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게 되고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14장에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에서는 두로, 에스겔서 28장에서 두로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두로와 두로의 왕,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책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높아지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바벨론과 두로는 그 이스라엘만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밟고 서는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두로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위에 있는 자로서 책망을 하나님 위에 있는 자같이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으로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밟고 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배후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아서 그들이 섰을 때에 단순히 무력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귀하신 그분까지도 밟고 서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겐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을 책망하시면서 이 바벨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벨론이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반대적이고 대적자의 위치에서 교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배후, 여러분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힘과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힘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뭐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으르렁거리는 이 으르렁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공포에 떨면서 거기에 좌절해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두려움에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그래서 네로와 같은 세력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북한처럼 이 김일성과 같은 세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더 핍박을 주어서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력들을 가리켜서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략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사탄이 뭘로 가장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구분하겠어요? 구분 못하니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나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 추수꾼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그들이 와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천사를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 간계한 전략은요, 한편으로는 으르렁거리면서 강력하게 표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이들은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가 가장이 친근히 느낄 수 있는 그 대상처럼 여기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빼앗겨 거기에 마음들이 쏟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강력한 그들의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할 줄 알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이면 육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고 타락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타락된 그 존재가 자기들에 대한 일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 이탈되었을 때, 자, 우리도 이렇게 타락했는데 너희들도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주지 않겠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모든 이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정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단과 마귀의 계계는 그러한 것이니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이러한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싸울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악한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저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단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고소할 때 우리가 욥기에서 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너 욥 같은 사람 봤니? 천하에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이 굳이 거기서 왜 욥을 자랑하셨을까요? 욥만 자랑하지 않았으면 욥이 그런 고난도 안 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 욥 같은 사람 봤냐? 고소하려고 그냥 눈이 시퍼렇게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닐걸?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그 귀한 자녀들을 전부 다 데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 누구요?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이라도 위로를 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 꼴 됐지 라고 계속 그를 몰아붙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무섭죠?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정말 무지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두 손을 다 들도록 만들고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완전히 만듭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말이죠. 내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임신했을 때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밤이 내가 왜 살아서 이 고통을 겪어야, 이런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순간까지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 도표를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도표를 띄워주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웠던 내용인데, 도표. 예.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 이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있을 때에 저 사단은 계속적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여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인은 결국 아들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해산하고 나와서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보좌로 올라가시게 되니까 이 공중권세를 잡고 헤매고 다니고 있었던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보좌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이제 무엇을 다시 그 여인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해산을 방해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광야에 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1260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의 시간 동안 누구는요? 사단과 마귀는 저 여인을, 교회를 저 괴롭히는 일들을 그들의 일로 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별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 이랬습니다. 용과 여자의 다시 말하면 사단과 마귀는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 광야에서 그 교회를 이루는 진정한 용사들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투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두 가지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전투하는 교회가 있다.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더 이상 전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승리하는 우주적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1260일의 이 기간은 바로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는 저는 이 사단과 마귀는 내려가서 누구를 향해서, 여인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박해와 핍박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요백에 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으르렁거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동원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역이 그들의 사역으로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맥없이 어떻게 될까요? 맥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뭡니까? 경건이 뭐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다도 멈춰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싸움이 누구에게 득이겠냐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득입니까? 마귀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부부 사이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로 여길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한대로 모을 수 없도록 만들게 하는 악한 영들의 계계와 미혹과 유혹의 방식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투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의 지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맞서 싸우려는 영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라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
의의 무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렇게 의의 병기로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것에 꾀임에 넘어가 그들의 무기가 되어 우리를 서로 초전박살내는 그런 일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 정의가 교회의 성도들을 쫓아내고 있고 서로를 마음을 갈라내고 있고 서로 눈을 흘기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의의 실현입니까? 자기들은 정의 실현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것은 악한 영의 괴계에 빠진 위태로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간할 줄 알아 이 세상을 끝까지 의의 병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의 사주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과 달리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찬송드리겠습니다.